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 문대승 집사님은 저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정성호 장로님을 제가 어떻게 또 우연한 기회에 몇 번을 먼저 뵙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지금 그 당시 학생들을 몇몇 좀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아침에 우리 호스트를 얼굴 봤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정말 지금도 반갑고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직 마스크를 벗지 않은 모습 쓴 채 봤지만 뭐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하고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은 가슴을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런 교회의 축산 다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988년 7월 6일 대단히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한참 올림픽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어쨌든 그해 영국 스코틀랜드 근방에 있는 북해 유조선에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석유 시추선이었던 영국의 파이퍼 알파라고 하는 시추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167명이 사고로 희생되는 죽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거기서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228명 중에서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큰 해상 사고였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증언을 남겼을까요? 그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제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가 한참 잠이 들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폭발음 소리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난간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역시 유출된 기름으로 불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다로 뛰어내린다 하여도 길어야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을 뿐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조되지 않으면 살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배의 갑판에서 바다의 수면까지는 거의 100여 미터 높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머물거림도 잠시 그는 불꽃이 일렁이는 차가운 북해 파도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앤디 모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추선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곳곳에서 불기둥이 일어나고 또 기름이 유출되어서 바다도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앤디 모컨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 그는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갑판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갑판에서 뛰어내린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앤디 모칸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앤디 모칸을 그렇게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했을까요?
유조선에 남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이 불타는 이 가판은 무엇과 같았냐면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가판 위는 죽음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앤디 모칸과 살아남은 그 유일한 생존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던 거죠. 근데 이 바다는 어떠했을까요? 바다도 안전한 곳이었어요? 바다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판 위, 확실한 죽음이 확실한 이 가판 위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어디로 뛰어든 것이었어요? 바다로 뛰어든 것이죠.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는 바다로 뛰어든 앤디 모칸과 생존자들은 그들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확실한 가판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죽음에서부터 탈출을 위하여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선택은 여러분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수많은 이런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나는 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 죽산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적당한 이곳에서도 다방보다 더 많은 교회, 그죠?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는 하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왜 죽산 다사라는 교회를 선택했을까? 창세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변질되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은 아무리 심어도 소출이 풍성하지 못하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으심을 후회하실 만큼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듦을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이뤄놓고 그것을 후회할 만큼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고 그 자녀를 키움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혹 그런 후회를,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리라? 다 죽으리라. 틀림없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00%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예, 어떤 누구에게도 이 예언은 100% 적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0% 확실한 예언.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는 없어요. 홍수로 인해 죽음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 전에는 안 죽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은 죽습니다. 이미 죽음이 선고되어 간 것이죠.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확실해진 겁니다. 홍수가 없어도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홍수로 죽나? 아니면 홍수 아닌 것으로 죽나? 사실은 죽음의 결과는 똑같지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홍수로 죽는 거하고 홍수가 아닌 것으로 죽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전에도 죽었고 홍수 때문에도 죽었습니다. 홍수 전에도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고 홍수로 인해서 죽음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확실하게 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뭘까요? 홍수로 죽는 것과 홍수 아닌 것으로 죽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굳이 왜 홍수로 더 확실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죄의 결과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홍수로 인해서 죽는 것은 일괄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뭐하겠다?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명하신 겁니다. 다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관적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홍수로 죽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냥 죽는 것의 차이점은 죽음의 원인이 다릅니다. 자연사 하느냐 아니면 재난사 하느냐. 그렇죠. 예. 하지만 원인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죽음은 뭐 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죽음은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수학 공부를 산수 한번 문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1 곱하기 1은 뭘까요? 1이죠. 그죠? 예. 그런데 1 곱하기 0은 뭘까요? 0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0은 뭘까요? 0. 1000 곱하기 0은 뭘까요? 자, 이 정도 되면 뭐 여러분 천재입니다. 10,000 곱하기 0은 뭘까요? 0. 이 0은 모든 걸 다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0은 모든 것을 다 0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누렸던 풍요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먼저 그들은 지금과 다른 훨씬 더 나은 풍요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것은 수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껏해 몇 살 삽니까? 기껏해. 성경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얘기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보통 80에서 90. 예, 기대 수명은 그렇고요. 예,
이제 100세 세대를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많아야 100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몇 년 살았을까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 몇 년 살았는지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여기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몇 세 산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 대충 봐도 몇 세 살았어요? 900세를 살았어요. 90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900세를 살았으면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몇 세를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900세를 살면서 수명이 900세인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 건강이 비교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연세가 지금 70, 80대신 우리 장로님 그 당시에 70, 80이면 뭐라고 할 거야? 아유 아직 애네 하면서요. 예? 아이 아직 어려서 그래 막 그럴 거예요. 예. 이 수명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600년, 700년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선배 목사님을 예전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면 선배 목사님에게 저절로 제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의 그 삶의 경험들 모르는 게 없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갔습니다. 이 전도사님 우회전 눈을 감으시면서 우회전 좌회전 다 왔어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당시 야 역시 우리 선배 목사님은 다르다.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기껏 몇 년 살으셨는데 예?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한 50 지금 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을 살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들이 사용했던 온갖 자원들 지금 우리는 금이며 철이며 불이며 너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온갖 자원들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대인들은 미개하다라고 진화론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이 퇴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배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집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평생의 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대단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저주로 만들었어요. 그 긴 수명과 그 건강함과 그 지력과 그 지혜와 경험을 뭘로 만들었어요?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왜? 보십시오.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였고 그 아름다운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하였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뭐가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악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수백 년 동안 경험했던 지식과 건강함을 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척했고 그 건강함으로 죄악을 저지른 일을 행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 좋은 신체와 지혜로 죽기 전까지 그들은 죄악을 쌓고 살아왔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동안 무엇을 쌓고 살아갑니까? 우리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수명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쌓고 살아갑니까?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죄악을 쌓은 거예요. 쌓아서 이제 더 이상 쌓아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뭐였어요? 이 모든 죄악을 영으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이 모든 죄악을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야 이 죄가 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죄 안에서 이미 확실한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을 통해 더 빠르고 깨끗하며 더 확실한 죽음인 뭘 허락하신 거예요? 홍수를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어차피 홍수가 아니어도 죽겠지만 홍수가 있을 그 더 확실한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도 이 고민을 지금도 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 앞에, 아니 확실한 죽음보다 더 확실한 죽음인 홍수 앞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자, 그 살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죽음이 확실한데 확실한 죽음보다 더 확실한 홍수가 있지만 여기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 길은 뭘까요? 바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확실한 죽음 앞에서 노아가 받은 언약이 살 길입니다. 뭐가 살 길이라고요? 언약, 약속이 살 길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자, 6장 18절과 20절 또 봅니다.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들과, 시작.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세상에 찼다.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 정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들여라.
확실한 죽음보다 더 확실한 홍수의 죽음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살 길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열쇠는 바로 방주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방주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겁니다. 살 길이 생긴 거죠. 그 확실한 죽음에서부터 탈출구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노아 당시에 세상을 뛰게 할 방주, 세상을 뛰게 할 교회는 바로 방주인 겁니다.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마음대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 최신 디자인,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죠? 예. 자,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설계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보시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건축 총감독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재료와 크기, 규격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에 드디어 사람이 탑니다. 누가 탔을까요? 누가 탔다고 기록되었나요? 누가 탔냐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탑니다. 자,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한번 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겨우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이 탑니다. 어디에? 방주에 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방주라고 하는 곳의 방주는 어떤 곳인가? 방주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어머니가 함께 공존하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공존하는 것이 방주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죽음이 확실하다보다 더욱 확실해진 죽음, 홍수가 있을 이 세상에 이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살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홍수에서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장소로 제공되지 않았죠. 오직 방주만이 유일한 생존의 장소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의 장소. 그들 방주를 쳐다볼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방주를 쳐다볼 때, 그들이 만든 이 방주를 쳐다볼 때 그들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확실한 죽음에서 살기 위해 뛰어든 아까 그 앤디 모칸처럼 말입니다. 바다가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였을 그 앤디 모칸이 그렇게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방주는 무엇이었어요? 죽을 가능성도 있으나 죽음이 확실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뭐였어요? 탈출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은 요동칩니다. 가슴이 뛰게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존의 탈출구는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이 방주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8명이에요. 8명.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누구예요? 며느리.
제일 집에서 뭐 할 사람들이에요? 싸울 사람들이에요. 예, 집안 원수들이 다 모인 거죠. 교회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 세대, 아들과 그 아들의 자손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세대와 그 아들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죽음이 확실한 이 세상, 아니 죽음보다 더 확실한 홍수가 있을 이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로, 서로 다른 세대의 유일한 구원의 탈출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요동쳐야 돼요. 왜? 죽음이 확실한 이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또 누가 탔을까요? 예, 이 창세기 7장에 보면 짐승이 탑니다. 정한 짐승 몇 쌍?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이 탑니다. 정한 짐승 2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은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에 탄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성과 악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방주에 타는 짐승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 좋나요? 염소 어떻습니까? 괜찮죠? 소, 아유, 소 눈방울을 보면 정말 세상 선한 눈이죠. 또 사슴, 기린, 말,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좀 편안하지요. 자, 그럼 다음 걸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요, 악어, 뱀, 요 쥐, 예, 또 여러분 뱀, 박쥐와 호랑이, 사자, 들까지.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짐승들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 없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 여기 아수라장 됩니다. 여기 난리 납니다. 예, 여기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이 좁은 곳에 말이에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염소의 다리를 팍 물으려고 있고요. 예.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자와 도망치는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법석이죠. 그죠? 예. 뱀이 살짝 숨어가지고 집사님 발목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평화가 깨지죠. 그죠? 어지럽고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인 것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공존하는, 그죠? 그래도 부정한 짐승보다 정한 짐승이 좀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그게 방주의 모습이라면 지금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선한 기질과 악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꽤 많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잘 봤어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태운 방주처럼 오늘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보통 사람, 보통보다 이하의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이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확실하니까. 부름받지 못한 짐승은 어땠을까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시 노아에게 나아 방주로 들어갑니다. 쌍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받지 못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름받은 이 동물들은 이야,
저 방주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오래간만에 만난 주인 강아지의 꼬리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짐승들이 그 방주에 타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주의 그 짐승들은 가슴을, 심장을 방주에 타면서 더 뛰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를 향해 안식일마다 차를 타고 오시고 때로는 걸어서 오시고 이런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마치 구원의 방주를 타기 위하여 올라오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실 다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축산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축산다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집이 하나 보이죠? 이 집은 방주입니다. 이 집은 축산다사랑교회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립니다. 또 하나만 보십시오. 이 축산다사랑교회를 든든히 받치는 기둥이 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둥을 색깔별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하여튼 이렇게 색깔들로 표현했어요.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은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과 30, 40, 50, 60, 70, 80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 어느 한 세대도 기둥이 허물어져서 기울지 않는 건강한 교회. 그렇죠? 어느 한 세대도 빠뜨릴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기둥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슴 뛰기 축산다사랑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죽음이 확실한 이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로서의 방주 축산다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 관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쌀 고기 듣지 아니하나 보라. 궁금하시겠습니다.